좋은 기업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목표가 아니고 위대한 기업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책의 첫 장에서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좋은 것, 것이죠. 좋은 것은 큰 것, 그레이트한 건데 좋은 것은 큰 것의 적이다. 좋은 것이 큰 것의 적이다. 거대하고 위대해지는 게 그토록 드문 이유가 되게 바로 이 때문이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역설적 표현이죠. 좋은 것이 귀한 건데 좋은 것에 멈추려고 하면 큰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이 큰 것의 적이다. 저는 오늘 좋은 기업, 위대한 기업이라는 말을 좋은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바꾸어서 오늘 욥을 좀 대입해서 말씀을 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그 어떤 책보다 많이 오해되고 있는 책입니다. 흔히들 욥기를 이렇게 생각하죠. 의로운 욥, 그레이트한 욥, 위대한 욥이 처음부터 위대했던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뚫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욥기를 읽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머릿말에 해당하는 프롤로그라고 하죠. 머릿말을 프롤로그에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우리가 읽은 끝부분 맺은말 에필로그라고 하죠. 에필로그에도 여전히 욥이 얼마나 갑절의 복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욥기를 그렇게만 보면 필요 없는 대목은 3장부터 결론에 이르는 장들, 42장에 이르는 이 긴 장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의로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워지고 믿음을 계속 지켜서 그래서 해피엔딩,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가면 중간에 제일 중요한 본론의 부분들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론의 부분들 안에는 욥이 막 소리치고 항변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는 이런 대목들도 있고, 욥이 계속 친구들과 항변하면서 나는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강변도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길래 그래 그러면서 그의 자금과 초라함을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욥기를 이 본론의 시각을 가지고 또 욥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민 끝에 그러면 욥은 못난 사람인가?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위대한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욥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제가 묵상 중에 설정한 답은 이것입니다. good, great. 그시의 good. 욥은 처음에는 그신데 거기서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레이트한 욥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보면 답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큰 대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안을 다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드리려고 했더니 장 목사님 문자 왔더라고요. 몇몇 성도들이 그걸 하니까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 줄 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설교가 반감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대네. 그래가지고 그럼 드리지 말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들 하셔가지고 내가 거기 중요한 내용은 다 블랭크로 처리하는데 또 담임 목사님 잘 못 보이면 저 잘리니까 제가 눈치 봐야 돼서 그러면 드리지 맙시다. 그렇게 하고 안 드리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먼저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될 대목은 좋은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잘못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대목을 한번 논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1장의 본문과 에필로그, 프롤로그, 에필로그에서 이 대목을 이렇게 설정해 가는 건 보통 이렇게 갔거든요. 1장, 2장은 욥은 좋고 그러나 3장 이후에 욥은 망가져가고 이렇게 보았는데 저는 1장, 2장의 욥도 그리고 마지막 대목의 욥의 이야기도 처음부터 그레이트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굉장히 막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참. 그래서 그걸 좀 증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프롤로그 1장 1절에서 5절에서 무결점 신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한번 말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수 땅에 욥은 거부였죠. 거부였고 주위의 존경을 받았고 칠남 삼녀를 가지고 있어요. 칠남 삼녀. 신앙심이 좋았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뭐 하나 손색이 없어요. 흠잡을 게 없는 신자이다라는 것이 1장 1절부터 5절의 메인 욥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런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완전 온전했고 1절에, 그 다음에 또 동방 사람 중에 3절에 가장 훌륭했다. 영어 성경 그레이트거든요. 그레이티스트한 사람이 욥이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지금 설정은 틀렸습니다. 성경을 존중하셔야지 어떻게 아무리 당신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라도 성경을 깨면 되겠어요. 성경 그레이트하다 그러는데 그레이트한 중에도 그레이트하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반론이 여러분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들을 좀 상대적인 표현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디션 프로를 되게 좋아해요. 음악에 한이 있어가지고 음악 프로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최근에 오디션 프로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1등 할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많이 우승을 해가지고 그 인간들 나한테 한턱 쏴야 돼요. 자, 그런데 1회전, 2회전, 3회전, 4회전 결승전에 이렇게 이르게 되는 이런 순서를 갔는데 1, 2회전 때 극찬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어떤 사람 막 기립박수를 쳐요. 심사위원들이. 그러면서 당신의 지금 수준은 세계적이다. 당신의 그 톤과 그런 분위기는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에도 통할 거다. 막 극찬을 한다고요. 가장 위대하다는 거죠. 가장 뛰어나다는 거죠. 그런데 3회전쯤에 떨어져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5절과 함께 연결해서 봐야 돼요. 5절에 이제 욥의 살짝 한계가 그 안에 등장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5절을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다. 그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5절이 이제 욥이 무결점 신앙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욥이요, 외적으로 경건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애들이 7이고 아들이 7이에요. 딸이 3이에요. 10명에다가 엄마 아빠 하면은 12명이니까요. 최소 한 달씩 만약에 해도요, 그러니까 12달, 1년 내내 잔치를 해야 돼요, 이 집은요. 거기다가 또 다른 경조사들, 또 조상들, 추도 예배 이런 거 다 끼면요, 거의 한 달에 한 2-3차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번제를 드려야 돼요. 이해되죠? 날마다 잔치예요, 잔치. 돈도 많았고 넉넉했으니까 잔치할 일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가 벌어지고 나서는 꼭 번제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아들들을 위해서 막 안타까워해요. 혹시 우리 아들들이 범죄하면 안 되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여태까지는 이 본문을 욥이 굉장하다, 욥이 역시 예배까지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 대목에 저는 조금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욥은요 지금 약간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차원에서는 귀하지만 욥은 지금 일종의 강박의 형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걱정인 거죠. 가지 많은 나무 발 한 잘날 없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염려인 거예요. 늘 이러다가 이렇게 많은 자식 중에 한 아들이라도 한 녀석이라도 혹시 범죄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어쩌나 라는 두려움이 늘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것은 욥의 그레이트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제가 욥을 그시다라고 정도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또 너무 비약이 심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교수라도 그렇지, 아무리 본문을 많이 묵상한다 그래도 그것도 너무 비약 같아요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반론을 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설교자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반론들을 다 제가 점검해 가지고 설교 안에서 다 풀어주려고 하는 이 고뇌와 열정, 그러다 눈도 이렇게 작아져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제 말이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서 지금 분위기가요. 그래서 욥기에 대한 전문 주석가의 이야기 그 정도 얘기하면 좀 메이크 센스가 될 것 같고 해서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유명한 욥기의 주석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위에다가 이게 지금 하나를 얹고 있는 건데요. 들어보세요. 겉으로는 모든 것이 조화롭고 행복하지만 욥의 마음에는 깊은 걱정과 염려가 있다. 잔치를 벌이다 무슨 죄라도 지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겉으로는 되게 평안하고 되게 멋져 보이는데요. 마음 안에 깊은 동기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강박이 있는 거지. 이러다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나. 그렇다면 이 잔치가 무슨 문제가 벌어질 소지가 있을까요? 저희 학교 어느 구약 교수의 견해에 의하면 이 잔치에 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술을 권하게 취하고. 여러분 이 명절과 관련돼서 제가 이 본문을 일부러 정한 건데요. 이 명절에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뭐 빼놓지 않는 게 이제 술을 마시는 걸 텐데. 그러면서 이제 문제들이 터져요. 대부분 그러다가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해서 싸우는 경우도 저희 가정은 주로 그렇게 가고 또 어떤 경우는 쌓였던 가족의 이야기는 이 많은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응어리진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평상시에 말을 못 하다가 함께 모여서 술을 먹고 마음이 좀 풀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들의 속 얘기를 하지요. 그러다가 명절이 파행으로 치닫기도 하고 그냥 바로 짐 싸서 가자 그러고 짐 싸서 나오는 적도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큰 언성과 고성이 나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치도 그런 잔치였어요. 잔치 중에 술을 권하게 먹고 그 다음부터는 실수를 하는 망언을 한다든지 실언을 한다든지 상처를 준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편한 심기들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두려워가지고 제사가 끝나고 그 잔치가 끝나면 바로 뭘 했다고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욥의 강박이 있다는 거죠. 욥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제사 노이로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 노이로제에 빠져 있는 욥의 모습을 보는. 그래서 욥은 그레이트하지 않았다고. 그됐다고요. 그지였다.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보면 석연치 않은 대목이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딸들 어디 있어요? 너무한다. 그런 거는 그냥 아들들을 대표로 하는 거지 지금. 그만하세요. 그런 분들이 생겨요. 얼마나 좋은 설교자야. 여러분이 그만하세요. 마음의 소리까지 들어가지고 점검하잖아요. 여러분 아들 우선성 남전 여비 사상이 강했던 세상에서 당연히 아들들을 대표성으로 두는 거지. 거기 안에 딸이 포함된다고 봐야지 뭐 그런 해석을 합니까 하겠지만 나중에 제가 밝힐게요. 이 대목이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욥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시대 정신이에요. 그 시대에 아들들은 딸들은 사람이 아니었죠. 반 사람이죠. 절반 정도의 사람이죠. 그러니 당연히 아들들을 염려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시라고. 그레이트 하려면 이런 시대 정신도 넘어서야 돼요. 아직도 그는 시대 정신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 정신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깨져야 되고 다시 넘어서야 되는 시대 정신을 극복하지 못했던 모습. 그래서 욥은 좋은 신자였으나 아직 처음부터 위대한 신자는 아니었다라는 국내 최초의 해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5절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국내 최초 아니면 안 해요, 저 그냥. 그러면 여러분에게 신뢰가 되는 거라 그거는. 자, 그래서 이게 프롤로그에서 나온 이야기. 이제 그럼 에필로그를 통해서 입증해 보십시다. 에필로그 42장이 끝 대목인데요. 42장 12절부터 17절에 가시면 갑절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처음보다 더 복을 받았으니 갑절이고 소유물들이 전부 2배가 됐어요. 숫자 계산해 보세요. 다 2배가 됐는데 물론 자녀는 그대로예요. 자녀들은요. 양적으로는 2배가 됐고 자녀들은 전에도 7, 아들 7, 딸 3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죽어요. 고난의 과정을 통해. 근데 자녀들은 그대로
아들 7딸 셋으로 그대로예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 하면요. 15절에 보면 욥의 딸들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 동네 가장 이쁘고 가장 촉망받는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양적으로 2배, 질적으로 2배. 그죠? 그 2배의 복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축복하죠. 욥의 갑절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절의 축복이 여기서 나온 거고, 욥이 신앙으로 잘 견뎠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원래부터 그레이트했는데 그 그레이트한 것을 흠집을 전혀 내지 않고 그 무결점의 신앙으로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2배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욥의 2배의 축복은요, 그의 위대함의 보상이 아니에요. 그의 위대함의 보상이 아니고요, 역시 은혜의 선물이에요. 아멘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요. 자, 위대한 보상이 아니고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자, 보세요. 욥기의 본론 대목은요, 욥기의 본론의 주된 논제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수쳐대는 거야.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이게 할 말이에요? 당신 그렇게 힘든다면, 이렇게 고난, 이렇게 부인도 떠나고, 이렇게 자녀들이 다 죽고, 이렇게 재산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당신의 몸에 악창이 걸릴 정도로 이렇게 3중고 4중고를 치른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 어떤 잘못된 것이 있어서 결과가 이렇게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을 아십시오. 친구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욥기 한번 제가 저랑도 해야 돼요. 나중에 욥기 한번 합시다. 여기 계시록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욥이 그걸 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은 주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욥이 아니야, 내가 만약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졌다면 니들은, 난 너희들보다 잘 살았어. 자타가 공인할 만큼 깨끗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예비하며 살았어. 내가 만일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 너희들은 패가망신할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인간들이야. 나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 항거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말하려고 하는 거죠. 욥의 고난은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욥의 축복도 인과응보가 아니어야죠. 욥의 고난도 인과응보가 아니라면 욥의 축복도 그가 뭔가 위대한 면들을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욥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내 주신 거예요. 욥이 많이 밝아졌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굉장히 욥이 이전과는 이 강박을 벗고 일어서요. 자,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기쁨의 근거가 뭘까요? 저는 2배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회복과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레이트해진 거예요. 좋은 사람에서 위대한 신자가 된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를 지나오는 모진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보통 이게 고통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아들을, 딸들을 10명을 잃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딸 10명을 잃은 고통, 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뭐 재산 이런 건 다 떠나더라도 얼마나 중한 고통이에요.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온 사람, 그리고 노년에 물질이 2배가 됐다고 그게 그렇게 기쁠까요? 별 의미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만약에 자녀들 10명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좀 평균치의 자녀였다가 걔네들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위대하게 됐으면 그게 기쁨이에요. 근데 이렇게 된 거잖아.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새로운 10명이 들어왔는데 이전보다 훨씬 탁월한 애들이 왔다고요. 그럼 기뻐요? 부모가요? 그 아이들이, 새로운 아이들 10명이 잘 나갈 때,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잃어버렸던 10명의 아이들의 생각이 더 간절한 게 부모지. 네? 이게 산술적으로 그걸 계산하거나 이럴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 그런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욥의 기쁨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안정적으로 다가왔고 잃어버린 아이들보다 더 잘난 아이들이 주어져서 그래서 욥이 기뻤다고 생각하면 오산이 옳습니다. 욥의 기쁨은 전혀 다른 차원 그 고통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들어진 기쁨. 오늘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 하지 마시고 자 이제 첫 번째 제가 좋은 사람에서 좋은 사람이었는데 위대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그 얘기를 증거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저의 결론이 이거죠. 좋은 사람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진행되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그 근거를 이제 들어볼게요. 두 가지 근거를 이 결론 부분에서 들어야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결론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두 가지 근거를 찾아볼게요. 욥이 정말 위대해졌구나. 처음에는 그시였는데 좋은 사람에서 위대해졌다.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위대했다고 간 거고 저는 처음에는 그시였다는 거지. 근데 위대해졌다는 근거 두 가지를 들어볼게요. 딸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딸의 이야기 중요하다 그랬죠. 딸에 대한 제사가 없었죠. 이제 딸에 대한 제사가 들어오고 딸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딸에 대한 이름들이 기록이 돼요. 14절에 아들들의 이름이 오히려 없고 딸의 이름들이 있어요. 이름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제대로 발음하는 교회 못 봐요. 제가 이 본문. 저도 막 어떤 때 읽다 여미만데 여미미라 그러고 막 이래요. 근데 오늘 잘 읽었어요. 여러분은 여미마라고 정확하게 읽었던 유일한 교회가 되었는데 그스야 뭐 게렌 합북 처음 들어요. 태어나서. 그죠? 근데 이런 이름들을 당당히 기록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15절인데요. 자, 그 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어요. 분깃을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마 우수땅 일간 신문의 첫 페이지에 메인 헤드 타이틀로 이 사건이 기록됐을 거예요. 욥 딸들에게 기업을 주다. 욥에게 한번 천국 가서 만나시거든 물어보세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자, 서론에서는 제사도 없었지. 욥의 딸들을 향한 번제도 없었죠. 근데 이제 얼마나 약진했나요? 욥의 딸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욥의 딸들을 향한 이름만이 아니라 기업을 줘요. 기업을. 재산을 딸들에게 동일하게 분배해 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약진한 겁니까? 이게 욥의 변화라고요. 갑절에 부자가 된 게 욥의 축복이 아니고 변화된 사람이 된 거예요. 모진 시련을 겪으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딸들을 인격적으로 대접한 거예요.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들로 그녀의 딸들을 그 시대에는 여자들을 사람으로 대접하지도 않았던 세상에서 존중받아야 마땅할 존재들로 자신의 딸들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이거예요. 아들들보다 딸들을 소중히 여기라. 딸 귀한 줄 아세요 라는 메시지로 정리하시고 가시면 돼요. 집에 돌아가세요. 자. 저도 딸, 우리 장청현 목사님도 딸, 우리 또 음악 목사님도 딸. 딸들의 세상을 만들자. 이게 오늘 교훈이에요. 그럼 아들들만 있는 집은요. 예. 딸 같은 아들, 그 아들을 존중히 여기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가면 이제 성경은 이제 파행으로 가는 거죠. 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전에 시대 정신에 함몰되어 딸을 홀대했던 사람에서 이제는 그 소외와 차별의 시대 정신을 뛰어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모습이에요. 이게 욥의 위대함이에요. 그레이트하게 된 거지. 좋은 사람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욥기의 포인트. 또 한 가지 구절을 찾아보세요. 자, 여기에 이제 숨은 그림 찾기예요. 저 좀 보세요.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1장 1절부터 5절과 비교해서 빠진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퀴즈인데. 제사 같으면 물어봤겠어요? 자, 빠진 대목이 있는데 자, 1장 3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1장 3절이 힌트인데 1장 3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1장 3절에서 여기 그대로 옮겨왔는데 두 배로 옮겨왔는데 하나가 빠졌죠.
뭐가 빠졌나요? 예. 1장 3절에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있죠. 근데 42장 결론에는 종이 없죠. 만약에 종을 42장에서 찾으면 5천만 원 상금이에요. 5억도 있어요. 5억도. 5억은 없어요 지금. 그러나 한 5천만 원은 어떻게든지 끌어올 수 있는데, 자, 장 목사님한테 주라 그럴게요. 자, 저는 종들이 없죠. 아니, 깜짝 놀랐네. 갑자기 저는 종들이 많아 이렇게 나왔길래 42장 다시 썼나 그래. 1장 3절에는 종들이 많았는데 이제 변한 후에 종들이 없어졌어요. 놀라운 구절이 아니에요? 종들은 왜 없어졌을까요? 아까 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딸들의 지위를 상승시켜 준 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욥의 집에는 더 이상 종들이 없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건 아이와 유의 관계가 아니죠. 나와 너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인데, 종은요 돈으로 산 존재들이잖아요. 그들은 소모품이거든. 그죠? 아이와 이시죠. 나와 그것이죠. 그러니까 욥은요 지금 변하고 나서, 욥이 변했다는 증거가 이거예요. 자기 집안엔 더 이상 아이와 이세 관계의 이런 종들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욥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욥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욥은 그에게도 아이와 유의 관계의 대접이에요. 이게 욥의 위대함이에요.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난 후 욥은 시대 정신에 항거하고, 이것도 아마 대서특필됐을 거예요. 욥 집안의 종들이 사라지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노예 해방 운동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힘을 규합해서 무슨 위원회 같은 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묵묵히 일상에서 인간의 존엄한 가치들을 인정하고 대우하는 일을 실천하는 거예요. 요란하게 떠들며 그의 의로운 행동이 자신의 의가 되는 그런 자리로 가지 않아요. 이전에는 욥은 그런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시대를 개혁한다고 피켓을 들고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슨 기금을 마련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다들 타락하죠. 좋은 의도로 출발해서 전부 그것이 기업화되고 상업화되고 물질화되면서 적지 않은 선교단체들이 물질 때문에 무너져요. 적지 않은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공경한다는 단체들이 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계획들을 이 세상에서 남기겠다고 하는 분들이 궁극적으로 개혁을 하자는 사람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나부터 변화하는 거예요. 내 작은 일상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종들을 해방시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욥은 결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위대해졌어요. 특히 두 가지 때문에. 딸을 대접하는 자세에서 그 위대함이 보였죠. 전에는 강박이 있었죠. 제사 노이로제, 예배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의 모습이었으나 이제는 그런 강박이 없어졌어요. 오직 더 편한 모습으로 딸들을 대하고, 딸들 때문에 기뻐하는 거잖아요. 이게 딸들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당대의 미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딸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하버드 예일 들어가서 기쁜 게 아니에요. 딸들이 기쁜 이유는, 전에는 딸들을 못 봤어요. 딸들이 안 보여요. 이제 딸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선물의 존귀함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선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누리며 사는 행복, 그 행복이 욥의 행복이에요. 이게 욥의 위대함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이 자리예요. 얼마 전에 추석 오기 전에요, 저희 가족의 우리 장인 장모님은 여기 천호동에 사세요. 제가 사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천호동에 광성교회라는 교회에서 10년을 설교했어요. 거기가 교회가 분쟁이 있었을 때 10년 동안 제가 주일 대예배를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만 몰라요. 제 유명세를 여러분만 모르는데
알거나 말거나. 근데 이제 우리 장인 어르신이 그 구순이에요. 그래서 구순 잔치 대신에 가족 사진을 찍자 그래서 찍었는데 갈색 톤과 하얀색 옷을 컨셉으로 해서 찍자는 거예요. 딸이 옷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데리고 나가서 옷하고 뭐 모자하고 사주려고 갔는데 저녁에 사진을 찍는데 5시인가 아니야 7시인가 찍는데 아침에 11시에 나갔는데 5시까지 돌아다니다가 옷을 못 사는 거예요. 들어가서 다 해집고 아니라 그러고 틀렸다 그러고 뭐하나. 예? 마트를 진짜 거짓말 못하고 안 보태고 진짜 한 있는 마트들 다 돌아다녀요. 거기 막 참 뚜껑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야 대충 사. 그래 대충이라는 건 자기 없다는 거야. 대충이 있는 영역은 공부 대충이고 나머지는 없다. 이렇게 얼마나 꼼꼼한 얼마나 뭐 이게 안 맞는 핏이 안 맞는다 그러고 색깔이 안 맞는다 그러고 뭐 그 로고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오후쯤 돼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요. 제가 네가 여왕이냐? 정신 차려. 공부나 좀 이렇게 하지. 이게 뭐 하는 거야? 20점 맞고 그냥 모자 사는 거 갖고는 4시간 5시간 동안 이게 뭐 하니 지금 옷도 못 사고 야단을 시컷 맞고 갔죠. 사진을 찍고 집에 오는데 저녁을 집 앞에서 먹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가 이제 속이 상했죠. 지도 그러니까 아빠는 너무 공치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빠 맨날 밥 차려줬다 그러는데 2년밖에 안 차렸어 아빠 밥.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저기 공격도 이런 공격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2년 더 차렸어 내가. 너 어릴 때부터 차렸어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가 차린 거 코로나 시간 딱 2년 차려놓고 얼마나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치사하다는 거야 나한테. 그럼 와이프가 옆에 있다가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더니 두 분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밥 먹어요. 절대 부인은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제가 다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아빠상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아빠는 2가지가 있는 아빠라는 거예요. 하나는 아니 2가지가 없어야 된대요. 하나는 잔소리가 없고 어떤 경우에도 화를 안 내는 아빠. 그게 자기가 원하는 아빠래요. 근데 아빠는 그거에서 실격이라는 거지. 와 진짜 열이요. 진짜 그때 눈 또 좀 작아지고 열이 진짜 뚜껑이 확 열리면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막 욕이 막 나오는데 그걸 참았죠. 그러면서 제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진짜 난리 났는데 참면서 다시 묵상으로 그걸 돌렸죠. 저 딸의 저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제가 들으면서 이런 묵상을 한 거예요. 잘하는 것이요. 잘할 때요. 남에게 잘할 때, 자식에게 잘하고 남편에게 잘하고 아내에게 잘하고 동료에게 잘할 때요. 항상 주의하세요. 잘함의 전제 조건을 걸고 잘하셔야 돼요. 잘함의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요. 잘함의 역습을 당할 때에도 관계를 깨지 않아야 된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걸고 잘해야 돼요. 잘할 때 역습을 받을 때가 있거든. 내가 잘했거든요. 우리 딸 몇 시간 동안 옷 사주려고 돌아다니고 뭐 매일 2년 동안 밥 차려주고 뭐 2년밖에 안 했다니까 더 갔는데 사실은 한 5년 했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잘해줬으니까 잘해주면요 기대치가 있죠. 상대가 내 잘해준 것에 대한 리스폰스는 이 정도는 와야 돼. 내가 100만 원짜리 선물했는데 달랑 문자 하나 온 거야. 땡큐. 그럼 화가 치밀어. 이 인간 인간이야 도대체. 받는 자세가 틀렸네. 몇 줄은 써야지. 이렇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했으면요. 그 잘해줌에 대한 상대의 응답이 순하게가 아니라 제대로 와야만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형편없거나 오히려 이딴 선물 난 안 받아 이런 식으로 가면 관계가 깨지겠죠. 그러니까 잘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남에게 잘할 때 내가 우리 딸에게 진짜 잘하거든요. 잘할 때 역습을 당할 수 있어요. 잘함의 역습을 어떻게 해요? 그 역습 때문에 섭섭지 않기. 그걸 걸어두시고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가정마다 터지는 이야기들, 명절 때 하는 이야기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너 결혼하더니 엄마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머니, 제가 어머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형, 내가 형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나와?
우리의 모든 가정사의 이야기는 전부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가정사의 갈등 안에서 터져나오는 항변들은 전부 이런 것이요.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대접하는 대접이 고작 이거밖에 안 돼요. 나가는 거지. 내가 준하야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너는 고작 2년밖에 밥 안 차렸다 그러고 아빠로서 실격이라고 말하니 그게 인간이니?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그러면 너 가출해. 아니 분가해. 그럼 관계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런 잘함의 역습을 당할 때 섭섭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욥의 생각이 났죠. 욥의 기쁨은 더 분명해진 거예요. 이 자녀들이 잘 나가서 기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선물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선물이기에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최고의 보상을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잘함의 최고의 보상은요, 선물을 즐기는 거예요. 즐김이 최상의 보상이에요. 선물된 존재를 즐기는 거예요. 우리 딸을 그저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해주는 거지. 그거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가야 돼요. 잘해주는 거 한 바가지 더 쉬어야 돼요. 잘해주는 걸 좀 더 세요. 그리고요, 섭섭함도 한 바가지 더 쉬고, 잘해주는 거 한 바가지 더 쉬고, 화내는 거 한 바가지 더 쉬라. 제가 보니까요, 9개 잘해주다가 한 번 화낼 때 9개 잘해준 게 다 묻혀요. 그러니까 9번 잘해주지 말고 잘해주는 걸 좀 줄이셔요. 좀 덜 잘해주면서 화도 줄여요. 성깔 내는 것도 줄이시라. 어렵죠? 오늘부터 하면 돼요, 저랑. 예?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 길이 위대한 길이에요. 너무 잘해주고 네가 그럴 줄 몰랐어 하면서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로 가는 거,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너무 잘해주지 마시고요. 자녀들도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부모에게도 너무 잘해드리지 마세요. 그러나 예의를 갖추시고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세요. 아니, 제 말에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잘해드리셔야 되는데 환경의 역습을 당할 때에 무너지지 않을 만큼 잘해드리세요. 환경의 역습을 당해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잘하셔요. 그 정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건 선물이에요. 부모님이 선물이고, 우리 딸이 입양을 통해 우리 가정에 왔지만 저에게 선물인 거예요. 귀한 선물이고, 여러분의 그 선물들을 즐기는 거예요. 기뻐하는 우리가 되는 게 위대한 삶이에요. 욥이 갔던 위대함의 자리가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종들을 해방시키죠. 소유물의 종들이 아니에요. 이제 큰 시련을 겪고요, 그에게 소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이런 종들을 해방시키는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의 축복을 제가 정의할게요. 한국 최초로. 욥의 축복은 갑절의 소유가 아니라 갑절의 나눔이에요. 갑절의 축복을 받은 복이 아니라 갑절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해방하고 곳곳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다시 세워주고 종들을 자유인이 만들어주는 그 사역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산 거예요. 그것이 기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다가요, 적용하다가 저에게 충격이 된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하나님으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결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충격적이에요. 어떤 하나님이길래 충격이냐 하면, 하나님은요, 좋은 신자가 되는 것 대단한 거잖아요. 형편없는 신자에도 좋은 신자가 된 것 대단한 건데 거기 멈추지 않는 분이에요. 이 좋은 사람 끌고 위대한 사람으로 가기까지 모든 걸 사용하세요. 필요하면 연단도 주세요. 필요하면 고난을 보내셔서라도 하나님의 목표와 고집이 뭐냐 하면 좋은 데 머무는 게 아니라 위대한 데까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데까지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저 좋은 사람 되고 갑절의 축복 받아가지고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보호해 주는 신이지. 그죠?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남보다 좀 수준 있는 신자가 되고 갑절의 복을 얹어서 살면서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이 애군을 물리쳐 주시고 내 이 갑절의 축복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욥기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사람에게 멈춰 서 있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사람을 끌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즐기며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는 자리로 가고, 이 땅의 모든 소중한 생명들을, 그 가치들을 피어오르게 하고 해방시키는 사역, 그런 의미의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는 거,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궁극적 승리의 자리이고 위대함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 뵈면서 느끼는 느낌이 나이스한 분들이에요. 예? 우리 천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고비사막 갔다 오시더니 딱 하는 말이 진짜 좋은 성도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 힘든 고비사막 가는데도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좋은 성도들, 나이스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편안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됐잖아요? 하나님 그 정도 보장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나이스함과 편안함, 갑절의 복들을 지켜주시면 되는 하나님. 걱정이 돼요. 저는 거기에 멈출까 봐.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끌고 어떤 경우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는 자리까지 가실 거예요. 필요하면 각종 연단의 방법을 써서라도 이 선한 고집을 꺾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욥처럼 그렇게 연단 받아서 가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이제 욥에게서 배워야죠. 욥이 당하지 않은 욥의 고통만 빼놓고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돼. 그죠? 욥이 당했던 그 고통을 그대로 닮아가면 안 되고, 욥이 당했던 고통은 없고 위대한 사람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할게요. 오늘 우리 좋은 신앙의 자리, 갑절의 축복의 자리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안주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정도 삶 가지고 내 자신을, 나의 의를 입증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만한 신자 어디 있다 그래, 이만한 집사 어디 있어, 이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어디 있다 그래, 그런 안주가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불만족, 내가 서 있는 괜찮은 자리,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에 멈추는 우리가 아니라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걸어가십시다. 더 절박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속히 위대한 신앙의 자리로 걸어가실 준비를 하시는 빗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